덕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덕목은 좋은 것들, 그것이 때로는 성품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태도나 모습들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덕목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좋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참 이것은 좋고 괜찮은 품성이나 아니면 삶의 모습이나 태도야 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마음에 떠올릴 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사랑. 기독교인의 덕목으로서 제일 처음 마음에 떠올리는 것은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랑을 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해달라라는 요청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가는 덕목으로 아마 모든 사람이 꼽는 것은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뿐만 아니라 사실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덕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죄의 문제와 항상 씨름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은 항상 자기를 좀 더 교만하게 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나는 겸손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겸손이 있어야 사랑도 실천할 수 있고, 이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 겸손이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괜찮은 삶,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좋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할까? 설문조사한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설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리더들 가운데, 크리스찬 리더들 가운데, 그러니까 주로 목사님들이지만 또한 신앙생활이 오래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같은 교회 또 기독교의 리더들 가운데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고결함,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지냐면, 이것이 없을 때 제일 실망하는 것, 이것이 없을 때 제일 실망하는 것이 바로 이 고결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 특별히 신앙인들 리더들 가운데 다른 것들은 좀 없어도 때로는 좀 지식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좀 건강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좀 마음이 딱딱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좀 참을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고결함,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고결하고 거룩한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 시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랑과 겸손과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 고결함까지, 사실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사랑을 빼면 교회 안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덕목들은 신앙인들의 용어이고 신앙인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겸손을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절제를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 교회 안에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고 고결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신앙인의 말이고 신앙인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주목하고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인의 덕목,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사실 모든 덕목은 이 거룩으로 모아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성화의 중요성을 새기고 또 그 길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됨 성화는 우리 성도의 평생의 과업, 평생의 숙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하러 옮겨갈 때, 선교여행을 갔을 때 제일 먼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에 이 유럽 지역에 많은 성도들을 얻었고,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 바울이라는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로서 인정할 수 있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계속 달려가고 있다. 우리 인생은 멈춰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화로 자주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이 남자가 이제 아주 좋은 학교에 법학을 공부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후원하는 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좋은 학교에서 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법률가가 되어서 잘 살 겁니다. 축하를 해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할 건지. 그럼 법률가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잘 살 거라고.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건지. 결혼을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건지 물으니 집을 마련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얻고 손주들을 모아서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할 거냐고 물으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늙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후원자가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죽음이 인생의 종착지이고 그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고 그리고 그 죽음과 죽음 이후를 예비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인생입니다. 영생과 천국을 향한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숙제가 되어질 겁니다.
신앙의 덕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가지는 덕목도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처음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배하는 것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것, 아주 내 마음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열어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우리 신앙인의 덕목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절제와 분별력과, 그리고 정의와 꿋꿋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종착역이 어디일까? 이 모든 신앙인들의 덕목들을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은, 또 성경은,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많은 덕목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덕목들의 종착역, 제일 끝은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이 모든 덕목들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씩 둘씩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았다라는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덕목의 종착역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닮은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이루려고 쫓아가는 것, 내가 아직, 그래서 너희들은 다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고,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고 목표가 되어질 겁니다. 사실 온전히 거룩한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 이룰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뒷부분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흠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 그때에 우리가 흠없이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생의 끝까지 우리가 힘써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흠없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거룩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해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떨어진, 우리가 지금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씩 둘씩 맛보면서, 아,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천국이 온전히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희미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인데, 그 온전한 모습을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퍼즐의 한 조각같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추다 보면 한 부분이 나타나고, 그리고 전체가 어렴풋하게 그려지는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천국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맛보면서 우리는 천국의 퍼즐을 맞춰갑니다. 그런데 그 퍼즐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가지게 될 우리의 온전한 모습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성품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게 되어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어렴풋하게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덕목들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가면 마치 퍼즐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씩 둘씩 맞추어져 가면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성품을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건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만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씩 맞추어가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날마다 하나씩 맞추어가지 못하면 멈추어서 우리가 끝까지 알지 못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날마다 이루어야 할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과업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의 모습을 하나씩 갖추어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서로를 알아보고 인정하게 되어질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와 같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날마다 천국에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한하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천국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모습,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덕목도 천국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루하루 천국에 합당한 거룩함의 조각조각을 완성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더욱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요즘 신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 특별 예배들이 있어서 조금 연속해서 가지 못하고 조금 띄엄띄엄 가고 있지만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핍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전능하심이 있고 또 유일하심이 있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사랑과 다른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만 가지신 것입니다. 가령 아까 이야기 드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속성, 전능하신 성품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속성은, 어떤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대표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도 있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갖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거룩한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그 거룩함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그 속성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다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그리고 헌신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길을 영원히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자에게는
이 거룩함이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래 거룩함이 우리의 속성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 특별히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없으면 거룩함이 우리의 속성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때로는 그럴 힘이 있던 없던 간에 조금씩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성화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볼 때 거기에서 믿음이 좋은 또는 성인들은 뒤에 마치 빛나는 후광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아마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도 저럴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삶이 그 후광이 있는 모습처럼 빛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세상 살면서 선한 말만 할 수 있고 선한 말만 할 수 있고 사랑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그런 꿈을 다 가지고 꿉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깨끗하고 빛났으면 좋겠는데 때가 묻고요. 그리고 항상 선하고 좋았으면 좋겠는데 거짓도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고, 나쁜 말을 할 때도 있고, 이 마음 가운데 좋은 것만 품었으면 좋겠는데 미워하는 마음이나 화내는 모습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 본래 거룩함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고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그 거룩함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2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평강의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의 퍼즐을 맞추어 갈 때 그 거룩함의 퍼즐을, 조각을 잘 맞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잘 맞추어 가며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나의 신앙이 완성된 것으로, 나의 거룩함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에 아직 완전히 도착하지 않았다고 날마다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 시간이 요즘 줄어들었으면 내가 혹시 나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우리는 사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겸손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거룩하게 하는 그 길,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내 속에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이 아무리 깊다고 하여도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나의 거룩함의 퍼즐을 맞추어 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짐의 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